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1장을 전체를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 지난주 본문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아가고 바벨론 제국에서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총독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와 같이 친바벨론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을 마음으로 삶으로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총독으로 식민지 남은 땅에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 유다에서 이제 친바벨론의 인사로서 바벨론 제국이 임명한 총독으로서 그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가 세워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 중에 사막으로 흩어졌던 폐잔병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그다라의 지도 아래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살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가 40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흩어져 있던 폐잔병의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지휘관 중에 가장 서열의 한 1위가 되는 가장 유력한 이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혈통, 그리고 그의 멸망하기 전에 유다 안에서 그의 어떤 직분이 소개가 돼요.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아마 그다라가 세워진 이후에 7달 됐다는 그 말이겠죠. 왕의 종친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왕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엘리사마요, 그의 아버지는 느다냐. 그리고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장관으로서 아주 유력한 신하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지휘관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데라가 총독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제 광야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자기 남은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사람이 40장에 이야기하는 바로는 암몬 왕하고 결탁을 하고 그데라를 처지를 하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41장 오기 전에 지난주에 40장에서 다른 군인들한테 그게 아마 이제 정보가 흘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 다음에 유력한 군대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암몬하고 내통을 하고 그데라를 죽여서 암몬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 계략이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서열 두 번째가 되는 요하난이 그데라 총독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이런 계략이 있다고 하니까 암몬하고 이스마엘이 내통을 하고 총독인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첩보를 알게 됐으니까 당신이 명령만 하면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총독 그데라가 안 된다, 안 믿었고 또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이 왕의 종친이었다고 이 신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설명을 합니다. 1절에. 그리고 왕의 장관이었던, 그리고 폐잔병의 지휘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1절 하반절에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이 총독이 있는 이제 본부가 되겠죠, 그죠? 수도격이 되는데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그럽니다.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10사람을 데리고 아주 자기 신복들이겠죠. 그리고 어지간히 칼을 잘 쓰고 힘 있는 사람이었겠고, 이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그데라가 굉장히 방심했던 것 같고 이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자객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제 버젓이 이제 벌려놨던 거죠.
자, 2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 현지 총독인 그다랴가 바벨론 왕이 그를 임명해서 이제 세운 자라는 거죠. 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다 그래요. 아마 총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주변에 그를 지키는 유다 사람들이 그를 지키는 이제 신복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군사까지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수의 갈대아 군사를 뭐 감시를 위해서 보냈든지 아니면 그다랴를 또 총독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든지, 어쨌든 소수의 그를 지키는 모든 신복들 군사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것은 이 10명이 어지간히 칼을 잘 쓰고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다랴를 지키는 그 신복들도 다 죽이고 그다랴를 이제 죽이고 나서 4절에 보면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다 그렇게 목숨을 이제 빼앗았다는 이제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쯤에 사람이 80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80명이 사마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와 예루살렘이 있는 쪽보다 저 북쪽, 북이스라엘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유다 땅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 땅이 아시리아 때부터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아시리아 제국이 거기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방인들 거기 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미 거기는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미 굉장히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혈통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거는 굉장히 애도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애도해야 될 굉장히 슬픔이 있을 때 하는 어떤 행위인데, 이렇게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한 이 방식은 고대 근동사회에 일반화된 어떤 방식인데, 율법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자해하는 방식 있죠. 보통 어느 정도까지 하면 땅에 흙에 뒹굴면서 먼지를 덮어쓰고 정갈하게 옷 입고 있었던 그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흙에 뒹굴면서 자기의 분이나 슬픔에 이런 표현하는, 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율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한테 허용이 되는데, 직접 몸을 자해하는 이 행위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근거냐 하면 이방 백성들이 자기 신에 예배할 때 있죠. 예배할 때 어떤 신의 원함을 이제 달래주는 거죠. 이방 신의 예배 패턴은 뭐냐면 그 신의 분노나 신의 어떤 의지를, 어떤 것을 바치고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걸 달래준다는 겁니다. 신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 만족시켜주는 그 절차가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신이 원하는 것을 또 이제 제물로 함께 드릴 때 자기들의 어떤 자해를 통해서 예배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해하기까지 신 앞에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예배로 제물로 또 나의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신을 향해서 예배의 어떤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배하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의 피를 주어진 율법의 어떤 정확한 원칙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자기를 자해하는 방식으로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 어떤 태도들은 금하고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예배가 다 끊어지고 다 폐파됐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몸에 자해를 했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율법에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이방의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율법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어떤 가치와 또 예배의 원칙, 또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과 함께 이게 혼재되어 있는 혼합적인 어떤 종교와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럴 법했던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100년 이상 동안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한 이 남왕국이 멸망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을 가지긴 했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는 부분들은 많이 희석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자, 어쨌든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알고 나서 그들을 맞이하러 가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그들이 오고 있다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함께 울어요. 그 예배하러 온 자들의 어떤 그 행색이나 어떤 상황들을 어느 정도 미리 알았겠죠. 알고 그들을 이제 맞이하러 가면서 울면서 그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공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그데라가 있는 미스바를 일단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 있는 것을 이제 들리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과 더불어 그 10명의 자객이 중심이 됐겠죠, 그죠?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고 했습니다. 참 자세하게 지금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좀 비참하고 잔인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80명 중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제 밭에 감춰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죽이지 아니했더라는 거 봐서는 그게 진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니까 또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를 행하는 잔인한 어떤 태도와 또 그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의 신앙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수준들이 보여지고 또 물질을 준다 하니까 또 목숨을 또 살려주는 또 이런 이스마엘의 아주 천박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한 면모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지 말라,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가져오시니 이걸 주겠다 하니까 이제 또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다라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다라의 어떤 신복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벌써 오래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구덩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다 채웠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구덩이를 팠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성이 있으면 성과 싸울 때 성을 수성전을 하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워요. 그렇게 전쟁이 나서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성 외곽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채워서 공성전에 분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을 좀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수십 명을 채워도 될 만한 그런 구덩이가 이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 자, 이 그달야가 통치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여러 백성들 중에 성 외곽에 흩어져 있는 다른 성이나 읍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스바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마엘의 계략은 아주 성공하고 중간에 갑작스럽게 있었던 80명이 나타난 상황도 잘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다 죽이고 나서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에 가서 이제 투항을 하겠죠. 투항해서 암몬 자손 왕으로부터 약속한 바대로 자기 어떤 권리나 어떤 것을 이제 유익을 꾀하려고 이제 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는 중에 11절에 이제 상황을 알게 된 두 번째 유력한 지휘관은 요하난이 나와요. 그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 가지고 어떤 설명이 특별히 없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과 그 따라온 그 군대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그 백성이 요하난에게로 가겠다고 선택을 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명 안쪽에 있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위협을 했든지 설득했든지 어쨌든 그들을 지키고 지도했던 그다라를 다 처치했기 때문에 그들 데리고 가는 중에 뒤따라온 요하난에게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시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백성이 돌이켜서 요하난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요. 아까 지금 계속 있었던 사람 10명이었는데 도망간 사람 8, 아마 2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렇게 요하난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그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백성들은 요하난의 편에 이제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빼앗아서 그대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들을 그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요하난이 이제 데리고 오게 됐죠, 그죠? 자,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온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하난이 이제 갑자기 이 백성들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그다라는 졸지에 그렇게 총독과 그 바벨론에서 온 군사들과 또 그다라의 신복들 다 죽고 백성들만 이제 어쨌든 구해가지고, 요하난이 책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스마엘을 내쫓고 백성들을 이제 구하고 보니까 그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아와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한 겁니다. 유다에 남아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는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 있다는 것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머물렀다는 것은 잠시 여행 중에 잠시 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했던 어떤 그런 식의 머물렀다는 표현은 이제 거주를 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중간에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어느 장소에 머물렀는데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죠. 그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군대 장관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고 바벨론으로 온 군대들도 다 이제 죽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요하난이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있다가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또 책임 추궁을 당하고 또 자기는 또 이제 책임자로서 이제 있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자기는 장담을 못하니까 불안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드러난 상황의 맥락은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스마엘의 잔혹한 어떤 이런 일을 벌인 것과 또 용기 있게 또 가서 이스마엘이 이제 데려가는 그 백성들 또 구제해서 이제 구출해서 오게 된 이 요하난 이 두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멸망하게 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앞에 어떤 태도로 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있다.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하난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고 나라가 이 멸망한 이 상황에 그들이 가졌던 심정, 그들이 가졌던 태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떤 인성, 그들의 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스마엘은 아주 악당이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하나는 또 그 백성들 또 구출한 아주 선한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뭐 나쁘고 뭐 이런 쪽의 어떤 측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잘 이제 봐야 됩니다. 요 스토리적으로는 보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뭐 액션이든지 또 어떤 이런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흥미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걸 그냥 담담하게 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스마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또 자기는 누굴 죽여야 되겠고 이 사건을 가졌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적어도 왕의 친족이었고 그는 왕의 장관으로서 유력한 신하로서 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신하였고 같은 그 유대인으로서 총독으로 세워져서 그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그냥 두고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는 왕의 종친이라는 어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잡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기는 이 통치권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사람한테는 남아있지 않고 왕의 종친이었던 것, 또 신하였던 그 사회적 신분 거기에
집착을 한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또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이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 유다의 백성으로서 거기 사회적 유력한 인물로서 있었지만, 신앙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어떤 기준들은 철저하게 다 버린 사람으로서 어떤 인격과 태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그 잔인함과 이 악랄함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하나는 이 사건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의에 속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이 이스마엘의 계략을 알고 그들에게 와서 이것을 이제 고발하면서 그걸 자기가 처리하겠다.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굉장히 투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의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과 헌신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마음,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헌신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 하고는 전혀 별개로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데랴가 총독으로 있었는 그 입장하고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그것도 훨씬 악한 사람 편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층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지휘관이면서 왕의 친족이면서 또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신앙의 가치를 두고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또 그 사회를 두고 그 조직에 일관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데랴는 총독으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에 뚜렷한 가치관과 뚜렷한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또 그 계략을 어떤 식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냥 혼적인 사람, 윤리적인 수준에 충실했던 사람, 세상 가치의 선한 것에 대의에 자기 목숨과 몸을 바쳐서 일관된 어떤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봤던 밑바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진정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혼과 영의 수준에서 영적인 어떤 분명한 가치 앞에는 그거는 신념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스마엘은 그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신앙도 엉망이었고 인간적인 의리나 일반인적 영역 안에서 옳다 바르다 하는 것까지도 무참히 다 버리고 어떤 생명도 자기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층위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삶이 예배를 형식을 드리고 율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다 공동체 안에 버젓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력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고. 적어도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그데랴는 멸망하기 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유력한 신하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를 가지고 대를 이어서
어떤 그런 자기 직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몰아가서 그 사람의 속 사람,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인성, 가지고 있는 영성, 이것이 드러날 수 없는 시험대에 올려지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자기도 쏟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그런 인물인지 어떤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의 연약함이에요. 지혜의 아주 천박함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와 자기 깨달음과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고 얼마나 거짓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지 이런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안다는 것, 내가 확신한다는 것, 내가 의지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나서 거기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상대는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도 않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투명해요, 투명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들이 뭐 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나 믿는 사람이 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겉과 속이 그냥 똑같은 거짓되고 허망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런 인간으로서 그냥 특별히 고민될 부류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힘들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씨름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자기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씨름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쓰임 받았던 그 한 인생들이 귀하고 존귀한 그 삶을 전체적으로 살았지만 그 노정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쟁투를 하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인생을 섭리해 가시며 하나님 뜻을 계시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거죠. 오늘 이 세 인물을 볼 때 이방인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던 그 중에 오늘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또 사실은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는 뭐 별 문제 안,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을 등쳐먹는 사람이네. 믿는 사람이 보나 안 믿는 사람이 보나 그냥 보면 뭐 저 삶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갖다 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지금 요한안입니다. 비교적 괜찮다고 보여지는 이 요한안이 가장 교회로서 어렵고 가장 성도로서 어렵고 가장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그럴듯하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차라리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오히려 척을 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서 저 사람은 시험 들었네, 저 사람은 변질됐네, 저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저건 어린아이가 봐도 저거는 자기도 쏟고 있는 문제네, 버젓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믿는 사람이 하니까 다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문제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봐서는 이런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요한왕 같은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뭘 했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뭘 했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하노라. 이렇게 가고 있는 요한왕. 지금 오늘 이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요. 지금 이후에 그죠? 이제 지금 이 스토리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스토리거든요. 여기에서 41장을 지났죠. 2장, 3장, 4장, 5장 이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두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사이 그 끝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예언자들과 했던 그런 다툼 속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친 바벨론이냐 반 바벨론이냐,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이제 이런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건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는 이쯤에 요한안이 지금 구사일생으로 정말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스마엘의 어떤 계략을 끝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구해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로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4장에 걸쳐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우리가 이미 이제 오늘 만나고 나서 남은 몇 주 동안 애굽으로 향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보면서 원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바벨론 앞에 선 것과 애굽에 선 것과 이 두 흐름을 제가 예레미야서 어느 중간쯤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과 친애굽과 친바벨론이 어떤 영적인 방향을 주는지 하나님이 계속 막는 것은 이제 친애굽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친애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영적인 원리, 그리고 친바벨론이 말하는 영적 원리, 이제 이것들 이제 잘 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이방이잖아요. 둘 다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이방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딱 잣대를 딱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모든 이방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원리 삶을 보여주는 이 계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계시에 대한 시청각적인 가르침이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삼경륜 시대에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삼경륜 시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계시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된 원리에 하나님 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서만 보여주는 이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삼경륜 시대는 이 가나안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던져졌다고 할 때는 세상에 함께 섞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삼경륜 시대의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층을 하나님 보게 하는데 하나는 바벨론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애굽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공유하는 것과 세상과 단절해야 될 이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 벌러 세상에 들어가죠. 세상에 들어가서 가는 이 함께한다는 그림은 친바벨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도무지 그들과 섞지 않아야 또 철저히 단절해야 될 어떤 면들은 반애굽에 대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삼경륜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 세상과 함께하는 영역은 친바벨론의 영역이고 세상과 단절해야 될 영역은 반애굽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세상과 함께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던져져서 책임을 있게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충성스럽게 세상에서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집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모든 거 버려야 된다. 이런 측면이 또 설명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은 다시 친바벨론은 청지기인 삶으로서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측면을 이야기하고 반애굽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끊고 공유하지 말아야 될 어떤 측면들에 대한 두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자르듯이 눈에 또렷이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황으로 요건 요거고 저건 저 딱 잘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영적인 태도나 인성에서부터 그것을 확인되어져야 될 어떤 자리는 술자리가 그 사람이 아주 철저한 타락의 자리인 것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술자리는 굉장히 선한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은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버리고 내가 단절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속을 다 꺼내주더라도 그것과 함께 해야 될 어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있는 거죠. 그 지혜의 어떤 단초로서 애국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벨론과 함께 해야 될 것, 이제 그 두 측면의 어떤 갈래를 오늘 소개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하난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남이 봐도 내가 봐도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상당히 하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이 참 애매해서 참 구별이 안 되는 이 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누구예요? 첫 번째 목사 같은 사람들, 성직자들, 직분자들, 나 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시대 교회를 말아먹는 한 시대 교회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또 이제 주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껴 있으라고, 행여나 잠자면 안 된다. 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의 이제 가르침들이 순결하게 교회가 한 시대에 껴 있는 분별해 있는 영적으로 자기 수위를 잘 감당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권면과 가르침을 성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겉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속 사람으로서는 결국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신앙으로 걸어갈 것들에 의해서 회피하는 이제 그런 심성에부터 일어난 두려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시대 교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